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죠? 이렇게 목소리 어떻게 그렇게 고우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가 오늘 세례를 온 가족이 같이 엄마 아빠 딸까지 같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전부 다 초신자들이라 가지고 참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샬롬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귀한 찬양 한 달 동안 연습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우리 한번 축복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울의 정말 마지막 부분은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이제 사울의 전체적인 일생을 한번 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살아가다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읍내를 가려면은 한 10리 정도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 가는 길이 이게 뭐 이제 산 비탈비탈을 돌아서 이제 이렇게 가고 중간에 이제 이 쌀이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고개 그 넘는 그 옆에는 이제 공동묘지가 있어요. 길 바로 옆에. 그러니까 낮에 가도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는 인가가 없습니다. 인가가 없고 이제 그 쌀이고개를 넘어서 한참 내려오면 이제 동네가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낮에도 혼자 가면 조금 그런 데인데 밤에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5일장 이렇게 이제 보통 쓰지 않습니까? 읍내에 5일장을 쓰면 이제 가끔씩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가서 장 다 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녁에 이제 해가 지면은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업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손잡고 이제 이렇게 가기도 했는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데거든요. 거기 가요. 이렇게 특히 밤은 뭐 캄캄하니까. 근데 아버지 등에 엎여 있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가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가니까요. 그런 그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올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라고 느껴지면 이 두려움은 사실은 더 커지는 거죠.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또 보면은 죽음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불확실한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내가 어디로 갈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누가 자기와 동행한다는 것을 확실하지 않으면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 죽음을 정말 담담하게 맞이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야 할 천국이 확실하신 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또 모세와 같은 사람, 심지어 다윗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두려움 그런 부분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데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또 누구와 함께 무엇을 붙잡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결론이 다르게 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은 엄청난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5장까지 보다가 잠시 이제 28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이제 사울이 계속 나오지만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16장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을 쭉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사울의 인생의 좀 마무리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8장에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고 이제 시작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보았습니다만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왕이 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급하면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마음이 나름대로는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대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존재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블레셋은. 그래서 이 다윗의 존재를 두려웠는데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마침내 이 블레셋으로 우리로 말하면 망명을 해버려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이 두려워하던 사무엘도 죽었죠. 또 다윗도 그 엄청난 이 다윗도 이제 자기 나라로 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이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사울도 길보아라는 곳에 역시 이제 군대를 모아서 진을 치면서 이제 이 대치 상황이 시작되는데 오늘 그 5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은 이게 좀 그냥 군대 보고 그냥 좀 두려워서 마음이 좀 떨렸구나 이 정도의 뉘앙스지만 이 상황을 좀 더 그 원문에 가깝게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 사울이 두려워서 마음이 떨리는 이 정도가 그저 좀 겁난다, 어떡하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오금이 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 가지고 우리가 막 너무 두려우면 말도 안 나오고 막 이 몸도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지금 휩싸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두려움으로 정신이 막 나갈 정도의 이 마음을 이 사실은 원래 이 히브리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이 사울이 과연 그럼 이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넘어가는가, 이것은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나 또 뭐 학업이나 여러 가지 진로라든지 여러 이제 우리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두려운 게 아니라 큰 두려움이 우리도 몰려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뭐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두려움, 각가지 종류의 이 상황 속에서 오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우리 삶의 중요한,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중요한 지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두려운 상황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엄청나게 진을 쳤을 때 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의 그런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라는 구절이 나오죠. 묻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6절이 이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꿈으로도, 우림이라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 뜻을 물을 때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차고 있는 이 옷에 보면 달려 있어요. 그것을 꺼내가지고 넣고 고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이제 분별하고 물어보는 이제 그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사울은 우림은 누가 사용해요? 제사장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앞에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됩니다만 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을 몰살시켜요. 85명의 제사장을 몰살시키고 이제 선자 사무엘도 죽었고, 그러니까 이 다윗,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선지자도 죽었죠. 85명의 제사장도 다 죽여버렸죠.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수 있는 죽여버렸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옆에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하들,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이런 상황에 이제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렵고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지전에 계속 봤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그냥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 질서를 어겨버리고 자기 제사 드려버리고, 또 전쟁에서 이기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소와 양을 남기고 아가왕을 살려서 데려오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역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중심이 또 나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어쩔지 모르고 있을 때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물어보지만 가만히 말씀 보게 되면 묻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짜 내가 뭐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겠다, 뭐 기다리고 막 이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한번 부적처럼 하나님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도요, 자기식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이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7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물어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고 자기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가지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무당이죠, 우리말. 무당에게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에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사울은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놓고는 빨리 자기가 지금 답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 원하는 답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무당을 이제 진짜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집에 와서 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못했지만 쭉 읽어보시면 여기 다 나와요. 무당을 찾아서 무당을 만납니다. 그래서 무당이 물어봅니다.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11절에 보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갑니다. 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기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 뜻을 전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 자,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무엘한테 물어보려고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제 13절 또 하반절에 보게 되면 물어봅니다. 자, 이제 우리만 점을 치는 거죠. 구슬을 하는 거예요. 자, 네가 뭐 보인 게 없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 무당이 말합니다.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떠하냐?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보니까 사무엘이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저거 사무엘이구나. 왜? 겉옷 입고 모양이 보니까 노인인데다가 겉옷 입은 보니까 저거 사무엘이구나. 그래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막 거기다 이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어떤 현상이 쭉 일어나냐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한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가지고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요 지금 힘이 다급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거를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또 막 호통을 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뭐냐? 너 하나님한테 불순종해놓고 이제 와서 또 하나님을 찾느냐?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죠. 18절에도 보면 또 호통을 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쭉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이도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 정말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 사무엘 말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잘못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사무엘이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시골에서 굿할 때 있잖아요. 요즘은 뭐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은 가끔씩 굿을 합니다. 동네에. 그러면 이제 막 구경하러 가고, 저희 큰댁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댁에서도 한 번씩 굿을 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그런데 이 장면하고 거의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제 여자 이 구단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이제 마당에 쫙 깔고 이제 이게 쫙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쌀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고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에 딱 이제 꽂아놓고. 못 보셨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치면서 이제 서서히 시작하면서 이제 절정에 올라가면요. 거기서 사람 불러내. 이 무당이 사람 불러내요. 그 이제 보통 구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병 때문에 하기도 하고, 뭐 누가 죽었는데 못 찾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시골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구슬을 하면은 반드시 마지막에 막 절정에 올라가면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불러내. 누구를 불러내. 원한이 맺힌 사람이라든지 뭐 부모는 뭐 이렇게 불러내요. 그러면 이 무당이 진짜로 불러내면은 왔다 막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목소리가 싹 변해요. 목소리가 싹 변하면서 누구 목소리를 똑같이 내냐면
그 불러낸 사람의 목소리가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못 보셨나? 교회만 다니셔서. 그럼 목소리가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혹 하는 거죠. 진짜 목소리가 똑같거든. 무당이 목소리 똑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불러내, 돌아가신 아버지 불러내, 아버지 목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 무당에서요. 애기를 불러내자. 그럼 애기 목소리가 나와요. 그 무당 이 목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아니면 뻥 하는 거지. 오, 왔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그럼부터 그 사이에 뭐예요? 등장해. 돈 또 꼽아야 돼. 막. 이게 딱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 무당을 가만히 보시면요, 무당은 절대로 말을 공손하게 아니 반말을 해요. 엄청 말을 세게 해요. 또 그리고 이 무당들은 전부 다 아무도 못 보셨나? 그래요. 이 무당들은.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이제 그런 걸 내가 보면 제가 봤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똑같아. 지금 이 무당한테 가고 무당이 지금 이 사무엘 불러 올리는 거 하고요. 그러면 사무엘 목소리, 이제 이거 지금 본 거는요, 이 사울이 본 게 아닙니다. 무당이 본 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사무엘이 듣고 그 맞다 이렇게 해요. 무당도 꼭 그렇게 해요. 자,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들어보면 맞거든. 사실 무당이요, 이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그 사람의 귀신이 알기 때문에 실제로 맞춘 건데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가면 뭐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죽은 영혼을 불러낼 수 없어요. 이건 속임수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죽은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왜요? 딱 죽으면 지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갔다 다시 오고 천국 갔다 다시 오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보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이에요. 낙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은, 이거는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목소리가 어떻게 되냐? 사단이가 그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속이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아느냐? 귀신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무당을 통해서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바로 이 무당한테 이 사울이 가가지고 똑같은 구다면서 지금 그대로 속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그럼 너도 죽으면 나와 함께 있는다 이 말이죠. 이것도 완전히 엉터리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 천국에서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고 사울은 같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사울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뒤밀고. 근데 더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는 영입니다. 오늘 이 17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절망을 합니다. 거기서 너는 죽을 것이고 다 빼앗길 것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정죄감이 들게 만들어요. 오늘 그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말 듣고 심히 두려워해요. 기력이 다 쇠했어. 보십시오. 완전히 사울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거리죠. 사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이 귀신이, 이 사단이가 사무엘을 가장해가지고 철저하게 사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에 대한 소망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속여가지고 절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울은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사단의 손에 막 놀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굿하는 거예요. 안 들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주는 것은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죄는 나쁜 거니까 죄 짓지 말도록 우리에게 죄 지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지만, 성령은요 그런 마음을 줘서 우리라고 회개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만들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만들어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들어. 이게 성령이에요.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런데 사단은 뭐냐? 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낙심시켜. 너 죄 졌잖아. 우리를 낙심시켜요. 좌절시켜요. 사울에게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좌절시키는 것이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이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나중에 자살을 해요. 왜? 절망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가는, 이게 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영에 속아가지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갖다가 절망시키고 죽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그런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 안에 이 기복적인 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유교의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복적인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터지면은 자꾸 우리는 무슨 있냐면 뭔가 알고 싶어. 어떻게 될까 알고 싶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어느 그 통계를 보니까 점쟁이가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객의 30%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점집 찾아가고 사주 이런 데 찾아가는 30%는 기독교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권사님들이 오신대. 집사님들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막 하다가 좀 답이 없으면은 당장 답을 주는 무당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점집을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용하다는 목사님을 찾아가고 용하다는 권사님을 찾아가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막 그 권사님 용하대, 그 목사님 용하시대,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용한 목사도 없고 용한 권사도 없고 용한 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용한 권사님 가서 기도 좀 받아보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또 가면 그래요. 권사님이 당신 죄 졌구만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 그런 분일수록 말을 막 이렇게 막 되게 세게 해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반말 막 팍팍 하면서 막 겁을 팍팍 주고 그러면 그래도 한두 가지 탁 던지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한번 서로를 한번 이렇게 주의를 줘요. 용하다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울이요 지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블레셋만 쳐다볼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저 블레셋이 지금
저에게 쳐들어왔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데는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블레셋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왜 당해야 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블레셋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찌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우리에게 보낼지도 몰라요. 왜?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블레셋을 보냈으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에게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블레셋 만나가지고 예수 믿은 분 많이 있죠? 아까 우리 배영철 성도 이번에 세례받은 아까 그 간증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작년 연말에 사업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따라서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보면은 그 배영철 성도는요 작년 연말까지 절에 다녔어요. 그분이 요즘 저 봉헌사에서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감사해요. 그 이분이 그런 사업하다가 위기를 만나가지고 뭘 했습니까? 옆에 부인이 그 딸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에 생각하다가 그럼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와서 예수 믿은 거. 그 배영철 성도에게 나타난 사업에 나타난 그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블레셋이 많이 있죠. 시어머니 블레셋, 며느리 블레셋, 아들 블레셋, 부모 블레셋, 블레셋이 많아요. 갑자기 병으로 찾아온 블레셋, 직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블레셋,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블레셋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이 왜 이렇게 나에게 쳐들어오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블레셋을 허락하시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당 찾아가서는 안 돼요. 그때는요 술집에 찾아가지고 다른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물질의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 이 블레셋이 나한테 왔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내 인생에 지금 쳐들어온 블레셋은 뭐냐? 내 남편이냐? 내 부인이냐? 내 자식이냐? 건강이냐? 사업의 부도 위기냐?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냐?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 혹시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인간적인 돌파구를 자꾸만 찾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울이 여기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 보면 이 두려움을 주는 이 위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고 내 인생을 구원할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자신을 볼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볼 시간이에요. 회개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두려우면 질문을 던져요. 내가 왜 두렵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왜 이렇게 말씀이 들리질 않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두려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왔던 때가 아담과 하와 때였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려움이 왔을 때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왔어요. 언제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죄를 졌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벗은 게 보이잖아.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면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24절 여러분, 모세가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모세가 두려움이었어요. 모세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왕의 아들인데 언제요? 사람을 죽였어.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만 그가 두려움이 몰려왔어. 사울은요, 우리 앞에 봐서 앞에서도 2번이나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왕이 된 후에도 사무엘이 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해도 안 들어. 여전히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블레셋이 나타나면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골에서 그 어두운 공동묘지길을 가도 아버지 손만 잡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 그게 엄마 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엄마 하고 달려가서 안기면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사울이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불러도 들리지도 않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지금 다가온 것이죠. 정말 두려움은요,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삶이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변화라는 건 언제 오냐? 보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쁜 사람들 있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일수록 가까이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기 오늘 스스로 난 예쁘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오늘 나오기 전에 여러분 뭘 보셨어요? 거울 보시고 해요. 거울 보세요. 에이구, 난 포기해. 그냥 내 맘에 대충 살자. 이런 사람은 거울도 안 봐. 그냥 대충 나와. 그러나 내가 좀 이쁘다 생각되는 사람 반드시 거울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거울 보고 좀 뜯어고칠 데 없냐 이래가지고 연구하고 동동구름을 어떤 걸 써야 되냐 이렇게. 그런 사람 예뻐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잘생기지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뭐 대충 해도 그래가지고 오래 못 가요.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뻐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 보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해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불순종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선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울이 그거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안 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사님 누구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 얼마나 예수님 가까운 사람이에요. 뭐예요? 돈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은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가룟유다가요, 잘못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는데 가룟유다는 자기 자신을 보긴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 결국은 자책감, 사단이가 너 잘못했지, 막 정죄감. 그래, 결국 자살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잘못했어요. 어째 베드로는 더 심하게 잘못했지 모르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꼭 깨워하니까 그냥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볼 사울은요, 사울은 사실은요,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심한 죄를 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아의 자기 신하의 부인을, 신하 전쟁 나가는 거 부인을 데려다가 잠자고 나중에 그 신하 죽여버리고 그런 죄를 다윗이 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쓰임 받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시편 32편 3절에 5절 보면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시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비결이 여기 있었어요. 다윗은 자복을 한 거예요. 아뢰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입니다. 처절한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이 다윗이었어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이게 없었어요. 그럼 끝나버린 거죠. 시편 51편에도 보십시오.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뭐예요? 제사들을 자꾸 제사, 눈에 보이는 법계 제사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 이걸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어요. 더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처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울이 이걸 하지 않았어요. 들어야 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23절에 보게 되면요, 그 무당의 말 듣는 거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점을 치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이 28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그의 신하들과 여인 이 무당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무당의 말 듣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세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될 때예요. 내가 하나님과 장애물이 뭐가 있냐?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지 않았냐? 죄가 들어가 버리지 않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가 두려운 사건이 생긴다면, 두려운 일이 생긴다면,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고난이 온다면요, 그때는 우리가 다른 일 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때로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는요, 회개하면 힘을 상실해버려요. 사단은요, 회개 앞에서는 맥을 못 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좌절시켜 낙심시켜요. 죽게 만들어요. 근데 회개를 딱 해버리는 순간 사단은 힘을 잃어버려. 왜? 하나님 앞에 내놔버렸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 좌절, 낙심, 절망,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근신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요즘 감사한 것이 제 인생에 어찌 보면 이런저런 블레셋을 만나면서 저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즘요,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아멘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정말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제게 이번에 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구나. 내 인생을 어찌 보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그 블레셋을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주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자신이 보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옆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조심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몰랐네요. 제 안에 욕심이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눈이 열려요. 세상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제가 앞으로 가야 할 목회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도 아직도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신을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라기 말씀을 보았죠. 돌아오라. 주님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으리라 했어요. 내가 너를 아껴주리라. 내가 너를 내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렇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누이 주는 누구를 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블레셋이 쳐들어와 있습니까? 또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 보고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제는 던져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미쁘시고 오히려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풀어놓으면 자유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장로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11살에 예수를 믿으시고 7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설교를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비로소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몇 가지 죄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수없이 받아 적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의 모습 보면서 내가 사울이구나, 내가 사울 속에 있는 변명과 합리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구나, 그걸 깨달았고 비로소 설교 노트에다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처음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권사님에게도 회개하고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한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이번에 이 큰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블레셋을 만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보게 됐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의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각자 성령이 주신 음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분 일어서시고 회개할 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여 명수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각종 블레셋이 나를 쳐들어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절망시키려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블레셋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잠들어 있었던 나의 모든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면을 쏟아놓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득죄한 것이 무엇이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회개하며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블레셋을 주의 은혜로 떠나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꺼내놓게 하여 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죄를 쏟아놓을 때 주께서 나를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좌절시켜 낙심시킵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은 내 인생에 들어온 이 블레셋이 엄청난 사건이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기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다시 시작하려고 결단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리라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사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던져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던져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가 참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국가가 세상의 험한 불법 몰아칠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하나님은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광.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령에 쏟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망으로 빠진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
더 큰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저들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지방가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11조 예물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소원으로 특별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